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아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 표현상 좀 너무 격하지만 이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뒤엉켜 나오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볼 때는 조금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동안 다윗의 신앙과 직접적인 대조를 보이면서 오히려 다윗의 원수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악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이 부분을 썼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를 강조하는 그 포인트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면 올바른 해석이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원수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악으로 악을 갚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사람의 죽이고 죽는 악한 이야기에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무려 석장을 할애한 이유는 사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반대쪽에 있는 다윗의 원수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본문이 좀 생소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어요. 자기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고 온 백성들도 같이 슬퍼하자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그토록 슬퍼할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넬이 누구길래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했을까요? 자기 형제나 자식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숨의 은인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군대 장관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등장인물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장군이 아니라 사울의 장군이에요. 사울의 장군.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된 자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압은 요압, 아비새, 아사엘 세 장군들, 형제들이 다 장군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장군들이에요. 다윗의 장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넬과 요압을 좀 구분해서 아브넬은 누구의 장군? 사울의 장군. 요압은 다윗의 장군. 그리고 한 사람 더 아사헬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아사헬은 누구와 형제예요? 요압과 형제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본문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죽었다고요? 아브넬이 죽었어요. 사울의 장군이에요. 다윗은 적의 장군에 죽었는데 적의 장군, 자기 장군이 죽은 게 아니라 적의 장군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다니.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이란 도시에 가서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의 왕. 어디에 가서요? 헤브론이란 도시에서.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넬 장군이 주도를 해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몇 명이 된 거예요? 2명이 되었어요. 네.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싸우겠죠. 네. 싸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보세요. 다윗의 장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아사엘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여요. 그러면 다윗의 장군 요압 입장에서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은 어떤 관계일까요? 원수 관계죠. 예, 원수 관계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브넬의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브넬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서 추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선을 넘냐면은 아브넬은 죽은 사울의 사울의 후대 부인이었던 그 첩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통간을 합니다. 통간하는 악까지 저질러요. 누가요? 아브넬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고대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왕의 첩을 취한다든지 왕의 부인을 취한다든지 또는 통간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왕의 자리를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의미예요. 괜히 무슨 정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성경에 2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죽었습니다. 좀 뒤에 얘기죠.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배다른 아들, 솔로몬과 배다른 아들이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이죠. 쉽게 말하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는 내가 솔로몬에게 양보했다 치더라도 간청이 하나 있습니다. 왕에게 좀 간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첩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 이 여인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에 잘 밟지 못했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야, 아비삭을 아도니아한테 주는 것도 괜찮겠다.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면서 어머니 수넴 여인 아비삭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도니아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그랬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아도니아가 단순히 아버지의 첩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위 자리를 찬탈하려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앞부분에 한번 있습니다. 실패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야죠. 할 수 없이. 그래서 아도니아를 즉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선대 왕의 첩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아도니아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다윗성을 점령했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성을 점령했을 때 다윗이 이제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신을 합니다. 성을 내버려 두고.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지붕에 장막을 쳤어요. 지붕에 장막을 치고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동침을 해요.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것을 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작은 어머니인데 아브넬 장군이 그 어머니와 통관을 해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죠. 분노하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 더 이상 당신 왕으로 인정 못하겠어. 다윗에게 이스라엘 다 갖다 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다윗 옆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넬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찾아왔어요. 자,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이 눈앞에 왔습니다. 누구 생각이 날까요? 동생 아사엘 생각이 나는 거죠. 누구예요? 아사엘을 죽인 원수예요. 사실은 이 장군들이 다 한 나라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근데 패가 나누면서 다윗과 사울 패가 나누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죽인 거예요.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 적이었던 이스라엘을 통째로 가져다 준다는 것도 그 엄청난 이야기 그 말보다는 당장 동생의 원수 갚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을 속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적이지만 야,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마음을 놓은 거죠. 놓고서 요압과 같이 조용한 데 갔을 때 요압이 칼을 꺼내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아우에 대한 복수였죠.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 후반절부터 29절.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 백탁병자는 고름을 흘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을 저주하는데 이런 무서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압이 아브넬을 직접 죽였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압은 아브넬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였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요압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손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달랐습니다. 다윗 인생의 주인은 항상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사울만한 원수가 없었죠. 사실은 다윗이 뭘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도와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해준 사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인이죠. 또 개인적으로도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터서 수금으로 그 치료를 해준 개인으로도 은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초지일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태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울을 용서할 이유를 사울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제가 뭘 질문하면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99.9%는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찾으면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뻔뻔스러움과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기어 들어왔어요. 절호의 찬스예요. 다들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이 안 된다. 옷자락만 베어라. 2번째로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진을 쳤을 때 그 장막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또 죽이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 된다 하면서 살려줬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울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덤벼들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까 아주 틈만 엿봤던 사람, 사울.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한 소년이 있으면 그 소년에게 뭐 상이라도 줄 법한데 다윗은 도무지 참지를 못한 거예요. 네가 어찌 불행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내게 전하느냐. 그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 소년을 죽였어요. 물론 그 사이에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그렇게 슬퍼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시신을 장사해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상까지 베풀어줘요. 너희가 사울에게 선의를 베풀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이제 요압에 대한 탄식이죠.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 다음 시작.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원칙은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몫이라? 하나님의 몫이라. 여호와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정말 큰 신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잘 표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함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즐거워할 때, 원수가 즐거워할 해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준다.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악에 대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보복법. 같은 상처로 같은 상처만큼만 갚는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딱 갚고 나서 만족합니까? 뺨을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만 맞아 딱 그럽니까? 아니죠. 더 악하게 갚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과는 좀 너희는 거꾸로 사는 삶을 살라 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원수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라. 저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원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억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뒤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은 여러분 그 앞에 깊이 들어가면은 용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40일 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셔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화목하라 명령해놓고 안 도와주실 분이 아니에요. 화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원수 사랑은 사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또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장과 아브넬이 자기의 장관 요압의 손에서 죽었을 때도 그는 슬픔의 애가를 지어 백성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온 나라가 원수의 죽음에 애곡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다윗이 왜 아브넬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을까?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슬퍼했을까? 아니면은 어느 지점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하고 생각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라 이랬습니까? 후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 다윗의 운명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자가 다 다윗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넬도 지금은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었지만은, 사울의 밑에 있었지만은 그도 역시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자기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조차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억울한 감정조차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으면 내 화목하겠습니다. 원수가 갚을 것은 내게 맡겨라. 내 맡기겠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인간적인 복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인 아브넬이 너 잘 왔어, 이쪽으로 와, 죽였어. 잔인한 결과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요압은. 나중에 요압을 좀 더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친히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요압 장군, 우리 압살롬이 아직 좀 어리지 않나? 그거 내 자식 아닌가? 그러니 압살롬의 군대를 치긴 치지만 이 압살롬 목숨만은 좀 살려주시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를 배반했어도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걸 원치 않죠. 그래서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 목숨만은 좀 살려주시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요압 장군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죽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됩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해야죠. 근데 요압이 나서서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끝이 궁금하시죠? 하나님 없이 사는,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윗과 대비돼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요압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를 무렵에 다윗의 아까 또 다른 아들 그 다윗의 첩 아비삭을 원했던 그 아들 아도니아를 기억하십니까? 그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의 끝이 비참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뜻에 집중한 결과 인생은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편지 2통을 좀 다는 못해도 조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나는 구기동에 사는 고정원입니다. 당신의 손에 우리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현실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며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만약 사형당하면 나도 그날이 사형의 날입니다. 판사님,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용서를 빕니다. 이런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이 편지는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좀 오래됐는데 유영철 씨가 유영철에 의해서 자기 어머니, 아내, 그리고 4대 독자 아들까지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고정원 씨가 법원에 낸 탄원서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고정원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유영철에게 날아온 편지예요. 저는 어르신의 화목했던 가정을 한순간 모두 앗아갔던 유영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께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줄 알지만 어르신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보고 너무도 감동이 되어 참여하는 심정으로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사죄를 드려도 어르신의 마음에 위로가 안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인간을 벌하지 말라고 하신 어르신의 간곡함을 읽고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편지가 좀 긴데 시간이 없어서 자, 21명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전혀 죄책감을 몰랐던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참회, 사죄, 용서, 피눈물,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는 죄책의 마음이 들도록 했던 것은 대법원이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혹한 돌팔 매질도 또 언론의 매질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눈물로 회개토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고정원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고정원 씨의 마음이에요.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좀 망설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아들 성은이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애들이 다 교실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아마 그런 과정에 신발을 신고 이 복도를 이제 빨리 갔다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성은이가 선생님한테 다 통과했는데 얘는 걸린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야단 치냐면 손으로 여기를 때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막이 터졌어요.
고막이 터지니까 병원에 가고 이제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스님한테 그랬어요. 이미 교장 선생님은 벌써 피신 가시고, 예, 교감 선생님하고 주임하고 그분만 이제 나가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한테, 선생님, 전에 학교에서도 이러신 일 있으셨죠? 제가 알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넘겨짚은 거죠. 왜냐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전에 학교에서도 이런 일 있으셨죠? 그러니까 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을 위해서 고치십시오. 저희가 용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고쳐야 됩니다. 아이가 치료받는 일에만 협조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다 진단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누굴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감정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기억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 줬던 상처의 감정들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없다고 챙길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누굴 뭐 용서 못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때가 많습니까? 예,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분은 상처를 주고 떠났다가 한 몇 년 후에 문자 하나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백을 합니다. 제 안에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맡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올려드리고 내가 받은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받으시죠?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시죠? 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한테 상처 주세요. 상처 주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판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좀 맡기시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남은 세월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